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무엇보다도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코로나 이후에 감기 한번 걸려본 적이 없는데 지난 주간에 우리 장성현 목사님 병원에 입원해서부터 또 하관 안치까지 그 일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제부터 몸살이 왔어요. 그래서 목이 지금 많이 잠겼는데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세상에서 가장 짧은 주례사가 신랑 신부한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답니다. 신랑 신부, 오늘 내가 자네들한테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알지?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이더니 그럼 그렇게 가서 살아라. 그게 가장 짧은 주례사였거든요. 여러분 어버이 주일에 설교를 무슨 설교 할 건지 알지요? 그럼 그렇게 가서 살아요. 이렇게 하고 끝나고 내려가면 나도 너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수요 설교도 하고 금요철야 설교도 하는데 주일 낮에 설교를 부탁을 받고 굉장히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다시 목회하라면 못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고 틈틈이 준비하다가 어제도 하루 종일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준비를 해도 뭔가 와서 닿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설교 중에 가장 어려운 설교가 절기설교입니다. 똑같은 내용 해야 되잖아요. 어버이 주일에 부모 공경하라고 설교해야지 뭐 다른 설교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저를 통해서 말씀 들은 여러분들은 또 저 얘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어버이 주일을 지키게 한 것도 이런 계기를 통해서 부모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은혜를 잊지 말며 가정의 화목과 평안을 만들어 가도록 권고하는 절기이기도 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집에 93세 된 노모가 임종 전에 식구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큰딸이 물어보면 엄마 누가 지금 제일 보고 싶어요? 엄마가 말씀하시면 빨리 오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엄마 말씀을 해보세요 하고 엄마한테 누가 제일 보고 싶으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노모의 대답은 엄마 그랬거든요. 엄마가 돌아가신 지가 언제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고 싶은 대상이 엄마, 불러보고 싶은 대상이 엄마. 엄마는 영원한 우리 마음의 고향이기도 하고 엄마라고 하는 이 단어만 생각해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든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저도 우리 엄마가 83세에 돌아가셨는데 지금도 종종 시골 집에 살던 꿈을 꾸기도 하고 또 엄마를 꿈속에서 보기도 하고 지금도 엄마라는 단어만 떠올려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렇다면 우리 모든 자손된 도리에서 아무리 효도했다고 한들 내가 부모에게 효도 다 했소 라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부모의 은혜를 다 갚아도 갚지 못하는 것, 다 해도 다 하지 못하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다시 한번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는 효자비도 세운다, 연료비도 세운다, 효녀비도 세운다. 그래서 효를 굉장히 강조했던 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효자비, 효녀비 이걸 세운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대가 많이 바뀌어진 건 사실이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초고령화 시대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지고 젊은 세대가 그만큼 줄어들고 또 출산하는 출산율도 떨어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현실이거든요. 옛날 대가족 제도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이 한 집에서 살아갈 때는 그 삶 자체가 효를 배웠고 예절을 배웠고 그래서 가정교육을 참 잘 받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배웠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바로 핵가족 시대요. 1인 가구 세대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혼자 사는 그런 분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런 속에서 손주들이 어릴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 손이 필요했는데 이제 그 아이들이 학교를 들어가고 대학을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어른들이 혼자 남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혼자 남게 되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대화의 상대가 없어졌다는 것이거든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무인도에 일생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갖춰 놓고 그리고 그곳에 가서 살겠느냐고 제가 질문을 해봤는데 살겠다는 사람 아직도 한 사람도 안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곳에서 혼자 산다는 자체가 실어증에 걸리거나 또 여러 가지 우울증이 걸리거나 힘들거죠. 그 이유는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형제와 형제 간의 관계, 이웃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대상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부모님이 우리가 어렸을 때는 손길이 필요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말도 가르쳐 주시고 행동으로 모범을 보여주신 그런 분들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장성해서 부모님에게 그 역할을 해드려야 마땅한 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걸 해라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부모님의 그 사랑을 좀 깨닫고 그리고 자식된 도리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22절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청종하고 경히 여기지 말라. 청종한다고 하는 그 의미는 귀를 기울인다는 의미고 그 다음에 경청한다는 의미거든요. 청종하라.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것을 경청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모든 대화의 기본은 듣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상담의 기본은 내담자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7, 80%가 치유가 된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나에게 말할 때 상대방이 계속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나의 말을 공감해주고 있구나. 그리고 이 사람에게 말을 해도 좋겠구나. 이런 인식이 되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상담의 기본이 들어주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부모님이 젊은 세대에게 말씀을 굉장히 하고 싶어 하는데
하루 종일 한마디 못하고 지내시다가 저녁에 퇴근하면 말하고 싶은 것이 부모님의 마음일 텐데 한마디 못하도록 그 말을 막고 있다고 한다면 결국은 관계의 시작도 들어주는 데도 시작되는, 서로 만나가지고 상대방의 안부도 묻기도 하고 들어주기도 하는 데서부터 관계가 지속이 되는 건데, 대화가 끊어지고 서로 만남이 없고 하게 되어지면 관계가 점점 단절되는 그러한 모습을 분명하게 볼 수 있거든요. 잠언서 18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상대방의 말을 먼저 들어줘야 되는데, 들어주면 그분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말하는지, 어떤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그러면 거기에 맞는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사연을 듣기도 전에 또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그러면서 대화를 막아버린다고 한다면 그게 미련한 삶이다, 미련한 자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이 진정한 효도가 무엇일까? 작은 일이라도 상의하고 안부의 인사를 자주 드리는 것이 효도다. 그만큼 나이가 들면 대화의 상대가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대화를 많이 들어드리는 그런 입장에서 하는 것도 큰 효도 중에 하나다. 혼자 오랫동안 살면서 실어증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우울증에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간혹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에게 상담자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 한 사람만 있어도 극단적인 선택을 안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결국은 주변을 아무리 돌아봐도 내 마음을 열고 대화할 상대가 없었기 때문에 혼자 고민하고 그러다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말도 가르쳐 주었고 그리고 삶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제는 입장이 바뀌어서 부모님이 그렇게 말을 하고 싶어도 대상이 없어서 못하는 상황 속에 우리가 전화라도 걸어서 대화를 많이 나누고 하시고 싶어하는 말씀을 많이 들어주는 것도 효도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가장 큰 효도는 부모의 방식을 이해하고 인정해 드리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부모의 방식을 이해하고 인정해 드리는 것이다. 저는 제가 평소에 생활 속에 엄마를 참 많이 사랑했어요. 그리고 엄마와 대화를 많이 나눴어요. 형제들이 많아도 제가 엄마한테 가면 항상 옆에 찰싹 붙어가지고 엄마의 어깨도 주물러 드리고 엄마가 하시고 싶어 하는 말씀을 들어서, 나이가 들었지만 지금도 저는 엄마입니다. 항상 영원한 엄마이거든요. 그런데 형제들이 저보고 이해가 안 된다고 한 말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돌아보면 우리 엄마의 말씀하실 때 말투가 퉁명스럽다고 그래요. 어른들 퉁명스럽다고 하잖아요. 그냥 마음에 오는 말을 툭툭 내뱉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렇게 퉁명스럽게 말씀하는데도 뭐가 잘한다고 너는 그렇게 붙어가고 그런 대화를 나누는가. 그러는데 제가 엄마의 말씀을 이해한 거예요. 저렇게 말씀을 하셔도 마음에 없는 그런 표현이지 악의를 갖고 저렇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이해하고 인정해 드렸기 때문에 저에게는 엄마가 항상 좋은 엄마였고, 그리고 대화가 되어졌던 그런 모습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것이 생각의 차이, 생각 하나 바꾸면 될 수 있는 일을 엄마는 왜 그렇게밖에 말씀 못 하시느냐고, 아니 좋은 말 두고 왜 그렇게 말씀에 사람들의 속을 뒤집어 놓느냐고 그럴 수도 있지만,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오랜 삶의 방식이 익숙해 있기 때문에 좀처럼 바꿔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분대로의 성격과 삶의 방식을 인정해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맞도록 내가 대응을 해드리는 것이 효도지, 젊은 내가 연세 드신 어른들을 바꾸려고 노력하면 그때부터 다툼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깨달아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사파를 옛날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조그만 사파에 어렸을 적에 아들이 말을 한참 배울 때입니다. 밖에서 까마귀 우는 소리가 들리니까, 아빠, 저 소리가 무슨 소리야? 까마귀 우는 소리야. 조금 이따 아들이 또 물어봅니다. 아빠, 저 소리가 무슨 소리야? 까마귀 우는 소리야. 조금 이따 또 물어봅니다. 아빠, 저 소리가 무슨 소리야? 까마귀 우는 소리야. 10번 물어도 10번 다정하게 대답을 해주신 아버지셨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아버지가 이제 늙으시고 아들이 장성해 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기억력이 가물가물한 치매기가 있으신데 똑같은 말 위에 앉아서, 아들아, 저 소리가 무슨 소리냐? 까마귀 소리요. 조금 이따 물어봅니다. 아들아, 저 소리가 무슨 소리냐? 까마귀 소리요. 아들아, 저 소리가 무슨 소리냐? 아까 막 얘기했잖아요. 까마귀 소리라고요. 소리를 지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깨달아지는 것이 없습니까? 아빠의 그런 모습을 이해하고 인정해드리지 못한 가운데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자꾸 반복해서 묻는 것이 싫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효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데서부터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어르신들 왜 이걸 못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 어르신들이 이제는 연세가 있어서 못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다시 목회하라 못합니다. 그만한 체력도 없고 그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이 최선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목사님 평생 목회하고 왜 그것도 못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계라는 것이 있죠. 건강에, 체력에, 생활에, 생각에 이런 한계라는 것이 있듯이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셨던 분들이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셨던 그 부모님이 지금은 연세가 많이 드셔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이해하고 인정해 드려야 그 속에 진정한 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해왔는지, 아니면 부모님 입장에서 생각을 했었는지 한번 이런 글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는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면 불쌍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남루하게 입고 구걸을 하러 다니는 사람들 보면 참 불쌍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주신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나한테 티끌 하나 주지 않았던 거린이 불쌍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머니는 티끌이 아니라 나에게 전부를 주셨는데, 나 때문에 저렇게 희생을 하셨는데 그분에 대해서 불쌍하다고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다는 말이겠지요. 나한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이나 선배들에게는 고마웠습니다, 답례하고 싶어서 또 불러내기도 했습니다. 나한테 밥 한 번 사준 친구나 선배들 참 고마웠습니다 하면서 다시 불러내서 나도 밥을 한번 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 위해서 평생을 밥을 지으시고 밤늦게까지 기다리시는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어머니는 이렇게 희생해도 되고 나를 위해서 밥을 지으시고 또 늦게 들어오면 그걸 또 아랫목에 덮어뒀다가 따뜻한 밥을 먹이시려고 했던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었지. 친구들이나 선배들이 밥 산 건 고맙다고 또 내가 밥을 한번 사야지 했는데 평생에 나를 위해서 헌신하신 어머니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는 고백입니다. 제대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의 배우들의 가정사에 대해서는 그들을 대신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나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그들의 가정사를 보면서 안 됐다. 그리고 참 희생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눈물을 흘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들어하시는 어머니를 위해서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주인공들이 안쓰럽게 생활하는 모습에 눈물을 흘렸지만 직접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신 어머니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어머니 걱정은 제대로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셀 수 없이 많은 잘못을 했어도 용서를 구해보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세상 떠나신 후에야 이제야 알게 돼서 죄송합니다.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은 것을 알지 못해 죄송합니다 하고 이런 글을 올린 적을 제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는 부모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은 마땅한 일,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지 거기에 대해서 고마움과 감사와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이런 마음이 부족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입장에서 나는 부모님에게 다 했어. 그도 부모님에게 내가 효도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생각 하나의 차이로 부족하기 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것처럼 지냈던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너를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히 여기지 말라는 말씀은 멸시하지 말라, 그리고 무례히 행하지 말라. 대개 엄마들에게 대해서 자녀들이 멸시하듯 말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함부로 말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경히 여기지 말고 무엇보다도 공경하라, 가치를 높여드려라, 신뢰하라, 인정해드려라 라고 말씀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장성현 목사님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5일 만에 돌아가서 병원으로 쫓아다니고 장례식장으로 쫓아다니면서 임종도 보고 입관한 모습도 보고 입관하고 난 다음에 식구들과 친지들과 성도들, 목회자들 같이 마지막으로 그 앞에서 다짐하고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은 사모님이 여보 당신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존경합니다. 아내로서 남편을 존경한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존경합니다. 그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아들이 입관 예배 때에 아버지에게 드리는 편지를 써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있어요. 교회를 건축하고
정말 오랫동안 몇 년 동안 부채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느냐면 빚쟁이들이 집 앞에 와서 죽치고 있기 때문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나가면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밖에서 소리만 나면 사모님과 아들 해보기는 보일러실에 가서 숨 죽이면서 숨어 있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부모님 목회한다고 다니실 때 항상 저녁은 중국집에 전화하면 짜장면요? 알았어요 하고 짜장면 배달해서 먹었던 기억. 그리고 뭔가 배고프면 슈퍼에 가면 알아서 라면을 주어서 그렇게 힘들게 지내왔는데 이제는 아버지 존경합니다. 그것을 자기는 충분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하는 고백을 했거든요. 여러분, 부모님은 자녀된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 속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를 위해서 그만큼 희생하신 부모님의 그 사랑을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2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25절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즐겁게 기쁘게 하라.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며 살까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효도 효자는 늙을 노자 밑에 아들 자자입니다. 늙으신 부모님을 업고 있는 모습이 효도 효자입니다. 결국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인정해 드리는 것,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해 드리는 것이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멋있는 효도의 모습이 룻과 나오미의 관계입니다. 고부간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누구보다도 효도의 모본을 보여줬던 가정인데요. 나오미가 엘리멜렉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갑니다. 근데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10년 상간에 남편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이 결혼했는데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결국은 10년 상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 되고 베들레헴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오려고 하면서 걸리는 것이 젊은 며느리들이었습니다. 얘들아, 내가 이제 늙었는데 나를 쫓아간들 너희들이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그런 너희들은 이곳에 남아서 제2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라 할 때 오르바는 그곳에 남게 되었고 룻은 어머니에게 끝까지 따라갈 것을 말합니다. 왜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따라갈 것이며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에게서 환난과 연단 속에 신실한 믿음을 본받았어요. 그리고 모시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어머니와 대화를 많이 나눕니다. 어머니, 이제 아무래도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은 없으니 보리 이삭을 주우러 갈 텐데 어디로 가면 좋겠어요? 아무의 집 쪽으로 가봐라. 그러면 가서 이삭을 주워 갖고 와서 어머니를 공양함. 오늘 어느 밭에 가서 이렇게 주웠는데 종들이 이삭을 흘려놓고 그래서 풍부하게 주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한테 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다른 곳으로 가라. 그렇게 하면서 보아스를 알게 되고 소개를 하면서 결국은 시어머니 입장에서 재혼의 자리를 이어주는 모습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히 먹을 것으로 공양만 한 것이 아니라 대화를 나누면서 앞길을 설계해 가고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이러한 모습이 아름다운 고부간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르신들과 얼마만큼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까? 그리고 얼마만큼 나를 만나면 대화하고 싶어 하시는 그 대화를 충족을 시켜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분명한 것은 충분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것이 효도 중에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저도 엄마가 저 어렸을 때 동네에 잔치집이 있으면 그곳에 가서 일을 해주고 저녁 때 돌아오실 때 조그만 음식을 싸가지고 오셔서 얘들아 너희들 많이 먹어라. 나는 많이 먹고 왔다. 진짜인 줄 알았어요. 어디서 많이 드셨겠어요? 결국은 우리들을 더 먹이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잘 입히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희생하셨던 그 모습을 나중에서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어리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 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이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뒤꿈치가 다 헤어져 갈라져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 없을 정도로 짧고 문드러져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전혀 끄떡이 없는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가 보고 싶다, 외할머니가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한밤중 자다가 깨어서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어머니를 보고 난 후로는 어머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서 알은 거예요. 우리는 평소에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막상 돌아보니 그러시면 안 되는 걸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버이 주를 맞이하면서 무엇보다도 부모에게 잘해라 못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찌하든지 다시 한번 그 부모의 사랑을 이해하고 인정해드리고 그리고 내가 지금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고 있고 대화를 많이 나누고 있는 상황인지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모니카 어머니의 은혜와 어머니의 마음을 한번 부르고 말씀 마무리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 어르신들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노년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은혜 가운데 잘 거하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자손된 도리에서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그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